우리가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통변과 사도직분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이 아닌 다른 말을 말하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른 나라 방언을 주시는 때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본말로 기도를 한다든지, 중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중국말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방언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 다릅니다. 주어지는 방언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방언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언을 받은 자들은 통변하기를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지요. 물론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내 자신 스스로가 조금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는 자들은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의 뜻을 해석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방언만 구할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구할 때는 통변을 구해야 하고, 방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통변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방언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방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도 주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방언, 통변하는 이런 은사가 있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통변이 안 되면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통변의 은사를 인정할 리는 없겠지요. 그런데 가끔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서도 통변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자기에는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서 남의 방언을 듣고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고 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거짓된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통변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잘못되었고 통변도 잘못되었고 다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결과들이 오는 거죠. 왜? 거짓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자들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거짓된 자들이 거짓된 통변을 하다 보니까 저게 무슨 통변이냐 그러면서 그들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언도 인정을 않게 되고 통변도 인정을 않게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통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통변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도 보면 다 은사를 말하면서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변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은사는 각기 다른데, 그러나 이 통변의 은사는 방언을 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자들은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구해서 방언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기도할지니, 통변을 해야 한다. 교회에서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통변하는 자를 세워서 그 방언을 통변해야 한다. 그러나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봐라,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무식한 사람들 중에 무식한 사람이죠. 통변하는 자가 없을 때 교회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봐라,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무지의 소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공중 앞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통변이 없을 때. 통변이 있으면 공중 앞에서 방언해도 되고, 그럼 통변하는 사람이 옆에서 통변을 해주면 되니까, 아,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될 테니까. 그런데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방언하고 있으면, 나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공중 앞에서 통변이 없을 때는 방언하지 말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모르면 용감하더라고.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방언을 하게 내버려 두느냐? 방언 못하게 해라.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방언을 못하게. 자기는 불타서 막 기도하고 싶은데 방언을 못하게 하니까 속이 터지죠. 그래서 신앙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보수주의 신앙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르게 알면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고 거역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공중 앞에서 방언을 할 때 방언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순서를 정해서 방언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한 사람이 그에 대해서 통변을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것도 질서대로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이 했다, 이 사람이 했다,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차서를 따라서 하도록 해라. 그리고 한 사람이 통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에는 반드시 통변이 있어야 한다. 통변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통변을 못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또 솔직히 은혜가 덜 되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방언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 직분의 은사가 있지요. 이 사도 직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막 옛날부터서 있었지만 그게 좀 주춤했었는데 요즘 또다시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이단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도가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는 당연히 사도이고,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나 바나바나 실라 같은 자들은 사도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세움을 입은 자들은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속사도라고, 교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속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도 사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부, 속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가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직접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자들만이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바울도 다메섹 지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복음 전할 명령을 받았잖아요. 바나바나 실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던 디모데를 사도라고 안 하잖아요. 디도도 그렇고 사도라고 안 하잖아요. 목사라고 그래요. 디모데 목사, 디도 목사, 목사라고 그러지 사도라고 안 해요.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통상적으로 교부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속사도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런 표현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지금 자기들이 사도다, 사도의 뒤를 이어서 자기들이 사도가 되어졌다고 해서 사도라고 일컫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갖고 사도와 같이 높임을 받고 사도와 같이 존경을 받고 싶어서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대단히 교만하고 오만함이죠. 예. 주님이 사도로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사도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무엇과 같으냐? 교황이, 그레고리 1세 교황이 내가 베드로의 뒤를 이은 일대 교황이다 해서 자기를 교황으로 높이고 자기가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자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그레고리를 베드로의 후계자로 세웠으며 일대 교황으로 세웠습니까? 사도시대가 끝난 지가 언젠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100년경에 다 그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레고리 1세는 AD 590년에 교황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0년 뒤에, 사도들이 다 죽고 난 500년 뒤에 일어난 그레고리 지가 베드로의 뒤를 이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라고 일컫는 자들도 그런 경우에 지금 사도가 끝난 지가 언젠데 2000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사도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와 같은 은사는 사도 직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말씀에 굳게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바울사도 같은 경우를 보면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지만은 또 갔던 곳에 또 가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직분이란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사도직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목사이지 우리가 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 사도직분의 은사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래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거론하고 있죠.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그 다음은 능력이라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신약시대의 사도나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은 은사. 지금도 선지자들처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 지금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선지자라고 안 하잖아요.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선지자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선지자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착각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지는 거고, 또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교만의 소치이기도 하고, 사도라고 일컬음 받으면 뭐 달라집니까?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라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자 하는 것은 교만함이라는 얘기. 우리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도들처럼 사역을 하는 것이고 내가 선지자들처럼 사역을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교회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그 다음은 능력 행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은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잘못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해서 이런 은사를 주어서 일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한 이야기인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런 표현들을 써서 그런 은사들을 다 주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도 사도가 있어야 하고 바울 외에 또 바울의 뒤를 이은 자들 속에 사도가 있어야 하고 선지자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걸 이해를 못하면 봐라 사도로 선지자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해서 사도 직분이 뭐냐?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셔서 사도들에게 주신 것은 계시를 알게 하신 것이다.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계시예요.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미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도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 일컬어요. 근데 지금은 사도라 일컬지 않는 이유가 또 일컬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라 일컬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직접 감추어졌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이 능력, 이 지혜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감춰졌던 것을 보여주어서 비밀을 알게 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았잖아요.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계시록을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계시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가 없어요.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계시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깨달아 아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전하여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사도직분의 은사라 그래요. 사도들과 같이 계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전하여 가르치게 하고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때문에 사도직분을 받은 사도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은 직접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오늘 우리는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뿐이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직접 계시를 받은 것과 이미 주어진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아론 너희 가문만 왜 제사장 되느냐, 너희들 너무 분수에 지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않았죠.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두었더니 그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죠. 그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론만 허락했다고 말이에요. 아론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했고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선언하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왜? 내가 어떤 것을 너희에게는 이상으로도 꿈으로도 보여주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한 자다. 그러니 너희들과 달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 모세를 비방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영도자고, 아론은 하나님에 의해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제사장인 아론도 모세와는 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가 감히 내가 대면하여 말했던 모세를 네가 비방해?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준 사도들과 그 주어진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아는 우리들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도의 직분을 가진 것뿐이에요. 사도의 은사를 받은 것뿐이에요. 왜? 이 말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 알지 못하잖아요. 뭔 말씀인지 보아도 잘 몰라요. 어려운 말씀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능력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먹이고 쳐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와 같은 레벨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도의 은사가 없고 사도가 없고 사도의 은사, 사도 직분의 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되어지. 대단히 잘못되어지. 아론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이고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과 똑같은 거예요. 왜? 격이 다르기 때문에. 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장 9절 말씀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했다.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그 사도의 은사를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비밀들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만물의 창조자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죠. 그가 만물의 창조할 때에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졌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데 바울이 언제 보았어요? 안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 곁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바울 사도에게 열어서 보여준 것이라 그 말.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들은 직접 감춰진 비밀을 보고 알게 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가르쳐주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깨달아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완전히 이건 달라요. 모세와 아론이 다른 것처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처럼 다르단 말이에요. 격이 달라요. 사도들과 우리는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 되어졌던 자들도 사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 속사도라고 말하고 교부라고 말하고 나아가서는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디모데 같은 자도 바울이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렇게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디모데도 사도라고 일컫지 않잖아요. 목사라고 일컬어요. 목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든 사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비밀들을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안 것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은사. 그것이 사도 직분의 은사, 사도의 은사라는 얘기. 사도하고 다른 것은 사도들에게는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건 계시가 되어버리니까. 그건 계시가 되어버리고 계시는 이미 끝났어요. 계시는 다시 없어요.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까지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 더 감추어진 것이 없잖아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가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다 가르쳐줬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없어요.
감춰진 것이 없는데 무슨 계시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감춰진 것이 없는데 무슨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받았다 하고 계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고 사도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지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 사도와 같은 일이란 사도들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감추어진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구약시대. 뭔만 있어요? 땅에 대한 이야기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이만큼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왜? 사도들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들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이 가르쳐졌고 증거되어졌단 말이에요.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구약시대에는 감춰진 나라예요. 감춰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될 것이 없어요. 사도들에게 다 이미 보여줬고 가르쳤고 알게 했고, 그래서 사도들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더 깨달아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증거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러한 은사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은사예요. 사도의 은사는, 통변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변을 구해야 되지만 사도에 대한 은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은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은사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의 은사도 사실 사도 직분의 은사를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도 직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야 이 말씀을 사도들이 보고 들었던 대로 깨달아 알고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지 않으면 인간의 지식 가지고 인간의 머리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게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생명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길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그래, 바울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쓴뿌리가 나서 오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독초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독초를 먹으면 죽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바른 말씀을 받아야 내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살고 천국 가는. 근데 잘못된 말씀을 받으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독초를 먹으면 죽듯이. 들에는 독초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버섯들도 독버섯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사는 게 아니라. 네. 세상에 독초들이 널려 있어요. 그것도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먹으면 죽어요.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의 은사, 사도의 직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야 이 말씀을 사도들이 보았던 대로 들었던 대로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지혜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왜? 사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도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푸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아야 되고,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사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야 가능하다. 그런 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가르치는 것 같고 선포하는 것 같지만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안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잖아요.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부정하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부정하는데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부정하는데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잖아요. 왜? 짐승도 잡아서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어준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어? 그럼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제사라도 드려야 돼. 짐승 잡아다. 그래서 제사함이라도 받아야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제사도 안 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무엇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성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예?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회개의 복음도 없고, 회개할 곳이 없어. 뭘 회개해? 누구한테 회개를 해? 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적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신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는데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고, 누구한테 죄를 사해 달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독초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독초를 먹여서 지금 지옥 백성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내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일이냐 그 말이죠. 어떻든 오늘 우리는 사도직분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고, 이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야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여 생명길로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만 되어지면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용물로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만 들어주시면 되는 이용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통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어 구원 얻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